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신약 성경 디도서 1장 1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348면쯤에 있습니다. 디도서 1장 1절부터 9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종이요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인 나 바울이 사도된 것은 하나님이 택하신 자들의 믿음과 경건함에 속한 진리의 지식과 자기 때에 자기의 말씀을 전도로 나타내셨으니 이 전도는 우리 구주 하나님이 명하신 대로 내게 맡기신 것이라. 내가 너를 그레데에 남겨둔 이유는 남은 일을 정리하고 내가 명한 대로 각 성의 장로들을 세우게 하려 함이니 감독은 하나님의 정죄기로서 책망할 것이 없고 제 고집대로 하지 아니하며 급히 분내지 아니하며 술을 즐기지 아니하며 구타하지 아니하며 더러운 이득을 탐하지 아니하며 함께 봅니다. 미쁜 말씀의 가르침을 그대로 지켜야 하리니 이는 능히 바른 교훈으로 권면하고 거슬러 말하는 자들을 책망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교회 소식 주보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우리 환우들 위해서 우리 김상준 장로님, 김예숙 집사님, 정혜숙 권사님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독서주일은 지난주에 했다 그러죠? 오늘은 큐티 나눔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일은 추수감사주일로 지킵니다. 한 해 동안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면서 함께 추수감사주일 예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이제 디도서 말씀을 함께 묵상하게 됩니다. 디도서는 이 그레데 섬, 크레타 섬이라고 그러죠. 거기 그리스하고 튀르키예 밑에 보면 큰 섬이 하나 있는데 지금 그걸 이제 크레타 섬, 그때는 이제 그레데 섬 그랬는데 그 그레데 섬에서 목회를 하고 있는 디도에게 사도 바울이 쓴 편지가 바로 디도서입니다. 주 30년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이 있을 때에 예루살렘에서 베드로의 설교를 들었던 유대인 순례자들이 그들이 이제 메시아이신 예수님을 믿음으로 받아들입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이 기독교로 개종을 하면서 이제 자기 살고 있는 크레타 그레데로 돌아가 가지고 거기서 이제 믿음의 공동체를 형성하게 된 것입니다. 자, 로마 1차 감금 생활을 하던 이 사도 바울이 1차 감금 생활에서 잠깐 풀려나잖아요. 그래서 성경에 기록이 되지는 않았지만 초대교회 문서를 살펴보면 로마에서 해방된 사도 바울이 서바나로 가서 선교 활동을 한 것으로 되어 있어요. 스페인이죠. 서바나라에서 선교 활동을 마치고 돌아오는 길에 이 그레데 섬을
방문했을 것으로 학자들은 추측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서바나에서 사역을 마치고 그레데에서 목회하는 디도를 격려하기 위해서 이 그레데 섬을 방문을 했다면 이때가 아마 주후 64년 내지 65년이었을 것으로 학자들은 추측을 하고 있습니다. 그레데에서 이제 성공적으로 사역을 마친 후에 바울은 이 에베소에서 디모데에게 지시한 것처럼 이 디도를 남겨서 뒷일을 맡기고 자기는 떠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레데에 디도가 남아가지고 이제 목회자로 목회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 디도서는 디모데전서와 디모데후서와 함께 목회서신이라 그렇게 이야기하죠. 교회를 목회하는 디모데와 디도에게 쓴 편지이기 때문에 이건 목회자에게 쓴 편지니까 목회서신이다 그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바울의 서신을 우리가 쭉 읽어보면 그 교회 상황에 아주 맞는 메시지를 전하고 있어요. 오늘 디도서도 보면 디도가 목회하는 이 그레데 교회가 어떤 형편이었을까를 우리가 짐작할 수 있는데 우리가 1절부터 보면 이 그레데 교회가 지금 어떤 문제를 갖고 있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게 됩니다. 자, 우리 1절에 보시면 하나님의 종이요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인 나 바울이 사도된 것은 하나님이 택하신 자들의 믿음과 경건함에 속한 진리의 지식과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제 바울이 이 편지를 쓰면서 자기가 사도가 된 이유에 대해서 이제 언급을 하고 있는 것이죠. 이 1절만 봐도 우리는 이 그레데 교회가 지금 어떤 문제를 갖고 있는지 우리가 알 수 있게 됩니다. 자, 1절에 보면 중요한 단어가 하나 나옵니다. 진리의 지식이라는 단어가 나와요. 진리의 지식. 목회 서신에 반복적으로 나오는 단어입니다. 진리의 지식이라 그랬어요. 왜 목회 서신 디모데전서와 디모데후서와 디도서는 이 진리의 지식을 강조를 하고 있을까요? 오늘 1절에 보면 경건함에 속한 진리의 지식과 그런 용어가 나오잖아요. 이 목회 서신이 이 진리의 지식을 강조하는 이유는 이 디모데와 디도가 목회를 했던 에베소 교회와 그레데 교회에 거짓 교사들이 침투해 가지고 그릇된 가르침을 전파해서 이 교회에 큰 혼란이 생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유대교를 배경으로 하고 있는 이 거짓 교사들은 신하와 끝없는 족보를 가르쳤다 그랬어요. 뭐 아브라함의 후손이니 내가 어느 후손이니 뭐 하는 그런 족보를 가지고 그렇게 자기를 자랑하든지 또 망령된 허언과 변론들만 일으키는 거짓된 지식을 추구하는 그래서 잘못된 가르침을 이 에베소와 그레데 교회에 퍼뜨려 가지고 교회가 지금 굉장히 혼란한 그런 상황입니다. 그들의 이 거짓 교사들의 잘못된 가르침을 특징 짓는 단어가 바로 지식이라는 단어예요. 그노시스라는 단어죠. 그러니까 그노시스는 여러분 들으신 것처럼 영지주의자들이 강조하는 게 이 그노시스예요. 지식이라는 그런 말입니다. 벌써 이 초대교회 당시부터 지금 64년에서 65년인데 벌써 초대교회 안에 이 영지주의의 가르침이 퍼져 있는 거예요. 영지주의는 헬라 철학의 영향을 받아가지고 영혼은 귀하다라고 생각해요. 영혼은 귀하지만 이 육체, 이거는 물질은 저급한 거예요. 그래서 이 영지주의자들이
주장하는 게 뭐냐 하면 이 그노시스, 지식, 이 특별한 지식을 소유하는 자는 영혼이 구원받는다 그랬어요. 영혼, 이 귀한 영혼이 구원받기 때문에 이 저급한 육체로는 뭔 죄를 지어도 괜찮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지주의자는 이 지식은 강조합니다. 지식은 강조해요. 그노시스는 강조하지만 실천은 도외시해요. 실천은 뭐 아무렇게 살아도 괜찮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기독교의 가르침은 그렇지 않잖아요. 지식만 강조하는 게 아니잖아요. 지식과 실천을 같이 강조하는데 이 거짓 교사들은 이 지식과 실천의 연결고리를 끊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그냥 자기들 마음대로 살아가도록 하니까 이 교회가 굉장한 혼란에 빠지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 거짓 교사들의 그 잘못된 가르침을 미혹하는 영과 귀신의 가르침이라 그랬어요. 이 영지주의자들의 그 가르침을 따라가는 이 거짓 교사들은 귀신의 가르침을 지금 교회에 퍼뜨려 가지고 이 지식만 강조를 하지 이 실천을 강조를 안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1절에 뭐라 그랬습니까? 경건함에 속한 진리의 지식이라 그랬어요. 경건함에 속한 진리의 지식이라는 말은 진리의 지식은 경건함을 추구한다. 경건함을 지향해야 된다. 그런 말이에요. 진리는 예수님을 말씀하시잖아요. 예수님을 알고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을 받고 새로운 생명을 얻은 사람은 새로운 방식의 삶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게 뭐냐 하면 경건이라는 거예요. 경건. 그래서 기독교의 가르침은 지식과 실천이 같이 가는 겁니다. 도덕과 윤리를 빼버린 기독교 신앙 그런 건 없어요. 참된 믿음은 바른 삶으로 경건한 삶으로 연결돼야 되는데 지금 이 그레데 교회 교인들은 그게 없는 겁니다. 지식만 강조하지 실천은 하지 않는, 그래서 영혼은 구원받았으니까 뭔 잘못을 해도 괜찮다라고 하는 그런 잘못된 가르침 때문에 이 지식과 실천이 따로 노는 지금 언밸런스한 그런 상황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내가 왜 사도가 됐느냐? 1절에 이야기하잖아요. 하나님이 택하신 자들의 믿음과, 이건 구약 성경에 나오는 이스라엘이 하나님에 대한 신앙 고백하는 것을 그대로 물려받는 거예요. 구약의 신앙을 그대로 물려받을 뿐만 아니라 진리의 지식,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을 통해서 경건을 지향하는 사람들을 불러내기 위해서, 그들을 세우기 위해서 내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았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새로운 생명으로 새로운 삶을 살아가는, 경건한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을 세우기 위해서 내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았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절에 보면 영생의 소망을 위함이라. 이 영생은 거짓이 없으신 하나님이 영원 전부터 약속하신 것인데,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믿고 새 사람이 되면 영생을 소유하게 되는 거예요. 이 영생은 영원 전부터 하나님이 약속하신 확실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 영생을 소유한 사람은 이 땅에 소망을 두지 않고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면서 살아가게 되는데, 바로 그런 사람들을 세우기 위해서 사도 바울이 하나님으로부터 그렇게 사도로 위임을 받아서 사도의 역할을 감당하고 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사도가 된 것은 구약 성경의 신앙을 그대로 이어받고 예수님을 믿어서 구원받은 사람들이 경건한 삶을 살아가고, 또한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면서 살아가는 그 성도를 세우기 위해서 내가
사도가 되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3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3절에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3절입니다. 자기 때에 자기의 말씀을 전도로 나타내셨으니 이 전도는 우리 구주 하나님이 명하신 대로 내게 맡기신 것이라. 아멘. 간단하게 이야기하면 복음이죠, 복음. 예수님이 때가 참에 이 땅에 오시고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 구원의 계획을 다 성취하신 거예요. 그 복음을 전하는 사람으로 하나님께서 자신을 부르셨다 그랬어요. 여기서 중요한 것은 우리 구주 하나님이 명하신 대로 내게 맡기신 것이라 그랬습니다. 목회 서신에서 이 구주라는 말은 굉장히 중요해요. 소테르라는 단어를 쓰고 있는데 우리 구주 하나님이 그랬습니다. 누가 구주예요? 누가 구세주예요? 하나님이 하나님이 우리의 구세주가 되신다라고 하는 것을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목회 서신의 중요한 특징이 뭐냐 하면 하나님도 우리의 구주시라고 표현하고 예수님도 우리의 구주시라고 그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이제 그 다음 구절에 보면 나옵니다만 이게 왜 중요하냐? 하나님이 구주가 되시고 예수님이 구주가 되시는 게 왜 중요하냐? 이게 지금 로마 시대거든요. 황제가 다스리고 있는 그런 시대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의 구주가 되시고 예수님이 구주가 되신다라고 고백하는 건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3절에 우리 구주 하나님이 구주예요. 하나님이 명하신 대로 내게 맡기신 것이라 하나님이 복음을 나에게 맡기셔서 내가 사도가 된 거예요. 사도의 권위가 거기 있는 거예요. 사람이 세워서 사도가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그를 사도로 세우셨기 때문에 그 사도의 권위를 가지고 지금 디도에게 이 편지를 쓰고 있다 하는 것입니다. 자, 3절에서는 구주가 하나님이잖아요. 자, 4절을 한번 보세요. 우리 4절 같이 읽겠습니다. 같은 믿음을 따라 나의 참 아들 된 디도에게 편지하노니 하나님 아버지와 그리스도 예수 우리 구주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내게 있을지어다. 아멘. 디도를 뭐라고 부릅니까? 같은 믿음을 따라. 사도 바울과 똑같아요. 그런 같은 예수님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경건을 추구하면서 영생의 소망을 갖고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하는 디도인데 나의 참 아들이다. 얼마나 귀한 표현이에요. 얼마나 사도 바울에게 잘했으면 내 참 아들이다. 어떻게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어요? 디도는 디모데 후서에 보면 마지막 때까지 사도 바울에게 충성을 다하잖아요. 그래서 달마디아로 보냈다. 사도 바울이 죽을 때까지 함께 했던 사람이 바로 이 디도입니다. 같은 믿음을 따라서 나의 참 아들 된 디도에게 편지하노니 거기 보세요. 하나님 아버지와 그 다음 뭐라 그랬어요? 그리스도 예수 우리 구주로부터 그랬어요. 우리 구주. 누가 우리 구주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구주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목회서신은 누가 우리를 구원하셨느냐?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셨고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셨다는 거예요. 이미 초대교회 60년대 그 어간에 이미 벌써 예수님은 인성을 가지신 분일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인 신성을 가지고 계셔서 우리를 구원하신 분이라고 하는 믿음의 고백이 이미 있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의 구주가 되시고 예수님이 우리의 구주가 되셨다. 이게 왜 중요하냐? 로마에서는 누가 구주예요? 황제가 구주예요. 퀴리오스, 주님이라는 말을 황제에게 쓰고 이 구주라는 소테르라는 말은 황제에게 쓰는 겁니다.
황제가 전쟁에서 우리를 구원했다. 어려움에서 우리를 건져줬다. 그게 다 황제가 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기독교인들은 아니다라는 거예요. 황제가 우리의 구주가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의 구주이시고 예수님이 우리의 구주가 되신다. 그걸 지금 선포하는 거예요. 이건 여러분 목숨을 건 선포예요. 그냥 입에 발린 소리가 아닙니다. 로마 시대에 황제가 우리의 구주가 아니라 하나님이 나의 구주시고 예수님이 나의 구주가 되신다. 여러분 이건 생명과도 바꿀 수 없는 그런 귀한 믿음의 고백입니다. 이런 고백을 우리가 배워야 돼요. 그리고 가져야 됩니다. 자, 로마 시대 때는 황제가 소테르였어요. 여러분 지금은 이 세상 사람들에게 누가 구주로 인식되고 있을까요? 하나님일까요? 예수님일까요? 아닙니다. 지금 많은 사람들의 머릿속에 구주는 AI예요. AI. 지금 현대인들은요, 이 성령의 하나님, 예수님 인정하지 않아요. 그분이 구주다 인정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유명한 유발 하라리라는 분 알잖아요? 호모 사피엔스로 유명해졌고 최근에 넥서스라는 그런 새로운 신간을 냈습니다마는 이 사람은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아요. 유대인이지만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아요. 이 유발 하라리가 책에서 뭐라고 이야기했냐 하면 과거의 종교는 기독교도 마찬가지예요. 과거의 종교는 사막이나 깊은 산 속에서 발생했지만 이제 그 시기는 끝났다라는 거예요. 그것은 옛날 종교이지 새로운 종교는 어디에서 시작되느냐? 실리콘밸리에서 시작된다 그랬어요. 실리콘밸리에서 새로운 종교가 시작된다. 진화론자들과 무신론자들은 영혼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영혼을 인정하지 않아요. 영혼이란 뭐냐? 이 뇌의 시냅스 사이에 그냥 전기 반응이다 그렇게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주장하는 거는 머리의 정보를 빼내가지고 AI에게 줄 수도 있고 AI의 정보를 머리에 심을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앞으로 공부할 필요가 없어요. 심으면 되니까 뭐 힘써서 공부할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뭘 주장하느냐? 사람이 왜 죄를 짓느냐? 왜 악한 인간이 자꾸 나오느냐? 나쁜 생각을 하니까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AI를 통해 가지고 좋은 생각하도록 정보만 집어넣어주면 죄 문제 깨끗하게 해결된다는 거예요. 악의 문제 해결된다는 거예요. 사회 문제 해결된다는 거예요. 앞으로 영원히 살아갈 그런 생명체도 존재하게 되니까 누가 구주예요? AI가 구주라는 거예요. 성령이 역사에서 인격이 변화되었다? 그 사람들 웃기고 있네 이렇게 이야기하는 시대가 우리가 살아가는 그런 시대입니다. 곧 AI가 엄청나게 발전하게 될 것이고 쓰나미 같은 그런 세계관의 변화가 우리에게 닥칠 건데 수많은 사람들이 AI가 구주다라고 할 때 우리는 이 로마 시대의 황제가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의 구주시고 예수님이 우리의 구주다라고 하는 그렇게 외쳤던 성도들처럼 그런 믿음의 고백을 가지고 이 시대의 이 광풍과도 같은 이 AI의 물결을 해체할 수 있느냐라는 거예요. 다시 한번 이 구주가 누구신가에 대한 그런 믿음의 고백을 우리가 새롭게 할 시대가 됐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구주시고 그리스도 예수 우리 구주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내게 있을지어다. 다른 데로서는 은혜와 평강이 없습니다. AI가 줄 것 같아요? 천만의 말씀이에요. 더 혼란하게 될 겁니다. 두고 보세요. 은혜와 평강은 구주 하나님과 예수님만이 우리에게 주실 수 있다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그레데를 떠나고 이 그레데에 디도를 남긴 이유가 있잖아요. 남은 교회 일을 처리하고 장로를 세우는 게 목적입니다. 자, 5절에 보면
내가 너를 그레데에 남겨둔 이유는 남은 일을 정리하고 내가 명한 대로 각 성의 장로들을 세우게 하려 함이니. 그랬어요. 장로들을 세우는 게 디도에게 주어진 임무입니다. 교회 지도자들, 직분자들을 세우는 중요한 임무가 주어졌어요. 그 다음에 6절에 보면 이 장로에 대해서 어떤 사람을 장로로 세워야 될 거냐 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 사도 바울이 이 편지를 쓰던 당시에는 장로나 감독이나 같은 직분이에요. 지금으로 이야기하면 목회자나 우리 장로님들이 그런 하는 직분을 이야기하는 건데, 설교도 하고 권면도 하고 지리도 하고 훈련도 시키고 하는 거의 목회자의 역할을 하는 사람이 이 장로요 감독자인데, 요즘에는 이 직분을 받는 임직식을 할 때 이 말씀을 가지고 권면을 하면서 목회자뿐만 아니라 교회에서 직분을 받은 분들이 쫓아가야 될 그런 모범적인 자질로 이야기를 하기 때문에, 목회자만 이렇게 해야 된다 그게 아니라 만인 제사장이잖아요. 모든 교회의 직분자들은 오늘 이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는 이 장로님들과 이 감독자들이 어떤 성품을 가져야 되고 어떤 삶을 살아가야 하는가를 한번 잘 보시고 경건을 지향하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되니까 우리가 이런 모범을 따라 가지고 남은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장로님은 첫째, 6절에 보시면 책망할 것이 없고 한 아내의 남편이며 방탕하다는 비난을 받거나 불순종하는 일이 없는 믿는 자녀를 둔 자라야 할지라. 그렇습니다. 책망할 것이 없어야 되겠죠. 사람이 책망하는데 그분을 교회 지도자로 세운다? 이건 안 되는 거죠. 책망할 게 없어야 돼요. 그 다음에 한 아내의 남편이어야 돼요. 왜냐하면 그때는 성적으로 굉장히 문란하고 막 일부 다처제의 습관도 있고 이러니까 부인을 여러 거느린 사람이 있는데, 부인을 여러 거느린 사람이 장로가 돼서 교회 앞에서 일을 한다? 교인들이 안 따라와요. 그리고 자녀들에 대해서 이야기하는데, 자녀들은 방탕하다는 비난을 받으면 안 된다 그랬어요. 이 교회 지도자 장로님의 자녀들이 방탕한 거예요. 쾌락을 쫓고 막 마약을 한다든지 도박에 빠진다든지 성적으로 문란하다든지 그러면 안 되고 불순종하지 않아야 된다 그랬는데, 이건 아주 고의적으로 불순종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망나니 같이. 그러니까 자녀들이 그런 자녀를 둔 사람을 장로로 세워서는 안 된다. 교회 지도자로 직분자로 세워서는 안 된다 그랬습니다. 그 다음 계속 이어집니다. 우리 7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7절입니다. 감독은 하나님의 청지기로서 책망할 것이 없고 제 고집대로 하지 아니하며 급히 분내지 아니하며 술을 즐기지 아니하며 구타하지 아니하며 더러운 이득을 탐하지 아니하며 그랬어요. 감독은 하나님의 청지기예요. 청지기는 그 당시에 청지기는 이 오이코노몬이라 그래가지고 주인 집의 재산을 총 관리하는 그런 종을 이야기합니다. 이 사람이 잘못하면 집이 무너지는 거예요. 재산 전체를 관리하는 종을 이 오이코노몬 청지기다 그랬는데, 감독은 하나님의 청지기예요. 하나님의 집을 관리하는 사람으로 세움받은 직분자가 이 교회 지도자고 교회 직분자들인데, 하나님의 청지기라는 걸 항상 명심을 하고 이 교회를 잘 관리해 나가야 되는데, 그 하나님의 청지기인 감독들은 어떠해야 된다 그랬습니까? 책망할 것이 없고 그랬어요.
요즘 안 믿는 분들이 이야기합니다. 제일 인색하고 제일 까다롭고 제일 골치 아픈 게 교인이라고 그래요. 그런 말 듣는 사람을 교회 지도자로 세워놓으면 그게 뭐가 되겠어요? 책망할 것이 없어야 된다 그랬어요. 제 고집대로 하지 아니하며, 자기 만족을 즐기는 그런 뜻이에요. 자기 하고 싶은 대로 다 하고 사는 그런 사람은 안 된다는 거예요. 자기 만족을 위해서 막 타인을 희생시키고 교만해가지고 하나님을 무시하는 사람을 교회 지도자로 세운다? 그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제 고집대로 하지 아니하며 급히 분내지 아니하며 그랬습니다. 쉽게 흥분하는 거예요. 요즘에는 이 분노 조절 장애라는 그런 증상을 갖고 있는 분들이 많은데 교회 지도자들은 분노를 잘하면 안 되겠죠. 그래서 급히 분내지 아니하며 그랬어요. 그 다음에 술을 즐기지 아니하며, 당연한 이야기예요. 술을 먹게 되면 실수하게 되고 방탕하게 되고 하니까 술을 즐기지 않아야 되고 구타하지 않아야 되고, 당연하죠. 구타하지 않아야 되고, 더러운 이득을 탐하지 아니하며, 부당한 거래를 통해서 부당한 이득을 추구하려는 그런 마음을 가진 사람을 감독이다, 교회 직분자다, 교회 지도자다 그렇게 세우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8절에 보면 오직 나그네를 대접하며 그랬는데, 그 당시에는 순회 전도자들이 많았어요. 여러 지역을 다니면서 전도하는 사람들이 많았으니까 그 사람들을 잘 대접하는 그런 마인드가 있어야 되고, 선행을 좋아하며 착한 일을 많이 하고, 그 다음에 제일 중요한 단어가 신중하며라는 단어예요. 5번이나 강조합니다. 이 디도서에서. 왜냐하면 이 그레데 사람들, 나중에 말씀드리겠지만 그레데 사람들의 그 자질이 있어요. 아주 좋지 않은 그런 자질이 있기 때문에 이 교회 지도자가 되려면 신중함이 있어야 돼요. 셀프 컨트롤인데 자기를 조절할 줄 아는 그런 자질이, 덕목이 필요하다. 5차례나 언급합니다. 신중해야 돼. 경거망동하면 안 돼. 자신을 조절할 줄 알아야 되고, 의로우며 그랬습니다. 이건 사람들 간의 관계에서 올바른 기준을 따라 행동하는 거예요. 사람들 간의 관계에서 올바르게 행동해야 되고, 거룩하며라는 말은 이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올바라야 돼요. 그래서 사람들하고도 올바라야 되고 하나님과도 관계가 올바른 그런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을 세워야 되고, 그 다음에 절제하며 그랬습니다. 아까 앞에 나오는 신중하며보다 더 강한 의미인데 이건 성령의 열매예요. 디시플린, 훈련된 제자도를 가진 삶을 살아가는, 자신의 욕망을 통제할 줄 아는 그런 사람이 교회 지도자고 직분자로 세워져야 된다.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자, 그 다음에 9절에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9절입니다. 미쁜 말씀의 가르침을 그대로 지켜야 하리니 이는 능히 바른 교훈으로 권면하고 거슬러 말하는 자들을 책망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말씀을 지키고 그 말씀을 가지고 교인들을 권면해서 신앙을 성숙하게 하고, 그 다음에 중요한 것은 거슬러 말하는 자들을 책망하게 하려 합니다. 거짓 교사들의 잘못된 가르침으로 교인들이 넘어지지 않도록 그 거슬러 말하는 자들, 거짓 교사들의 가르침을 책망하고 쳐낼 수 있는 든든한 울타리를 만들어주는 그런 사람을 감독으로, 장로님으로 세워야 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장로와 감독의 이 자질을 자세하게 이야기하는 것을 보면서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디도가 목회하고 있는 이 그레데 사람들이 별로 좋은 평판을 받지를 못했어요.
1장 12절에도 보면 뭐 그레데 중에 어떤 선지자의 말을 사도 바울이 인용을 합니다마는 그 사람이 누구냐 하면 유명한 시인인 에피메니데스라는 시인입니다. 이 시인이 그레데 사람을 뭐라고 묘사했나 하면 그레데인들은 거짓말쟁이요, 잔인한 동물이요, 게으른 쪽제비다, 그렇게 묘사를 했어요. 그러니까 모든 그레데인이 그렇지는 않았겠지만 보통 그 성품 자체가 거짓말쟁이고 잔인한 동물이고 게으른 쪽제비가 바로 이 그레데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 시대의 사람들이 이 그레데인처럼 말한다라는 그런 의미는 거짓말한다라는 그런 뜻이에요. 그만큼 거짓말 잘하고 잔인하고 게으르고 세속적이고 그런 사람들이 그레데 사람인데, 자, 이런 사람들이 지금 교회에 들어와 있는 거예요. 이게 지금 오래된 교회가 아니잖아요. 초대교회입니다. 세워진 지 몇 년 되지도 않아요. 한 30여 년. 그러니까 아직까지도 그 잘못된 습성을 다 버리지 못한 그런 사람들이 모여있는 그런 교회인데, 장로나 감독을 세울 때에 뭐 대충 그냥 조금 더 그거보다 게으르고 거짓말 잘하고 세속적이고 즐기고 쾌락을 따르는 그런 사람보다 조금 더 좋으면 뭐 적당하게 그냥 일꾼 세우면 되겠지, 우리는 그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사도 바울과 디도는 생각이 달랐어요. 그런 사람 세울 바에는 아예 세우지 않는 게 좋다, 그렇게 생각한 겁니다. 그렇게 그레데인의 그런 잘못된 습성을 가진 사람들을 교회의 지도자로 세워놓으면 그 교회의 앞날이 뻔하니까 비록 좀 모자람이 있어도 그들이 어떤 방향으로 나아가야 될 것인가를 자세한 목적을 두면서, 목표를 두면서 모자람이 있으면 그쪽으로 가서 또 성숙해지라고 하는 그런 의미로 오늘 이렇게 자세하게 장로와 감독의 그 성품과 자질과 조건을 이야기를 해 놓은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 지도자가 어떻다? 교회 직분자들이 어떤 모습이다? 이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이 맡기신 청지기로 우리가 사명을 감당해 나갈 때 우리가 좀 부족해도 우리의 목표가 지향하는 바는 경건함을 지향해야 되고, 오늘 여기에 나오는 장로와 감독의 자질과 성품과 그런 삶의 모습을 우리도 닮아가려고 하는 그런 마음 자세로 우리가 이 교회를 섬길 때에 하나님이 직분자로 세워주신 저와 여러분이 착하고 충성된 종이었구나, 그렇게 칭찬을 해 주시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다시 한번 이 말씀을 돌이켜 보면서 부족한 점이 많지만 큐티인이 늘 이야기하는 것처럼 다 되었다 함이 없는 그런 인생이지만 넘어지지 않도록 이 말씀을 읽고 또 읽으면서 우리가 앞으로 이 청지기의 사명, 하나님의 청지기로 어떻게 살아가야 할 것인가를 다시 한번 새롭게 깊이 각인하고 그런 삶을 지향하면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디도서를 통해서 오늘 저희들에게 귀한 말씀을 허락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을 통해서 그레데 교회에 주신 이 귀한 교훈을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으로 우리 모두 한 분 한 분이 교회에서 맡은 직분을 하나님의 청지기로 알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아름다운 성품과 삶의 모습으로 만들어 나갈 수 있는 죄들 되게 하시고 이 땅에 거하는 동안 사명자로 신실하게 주의 몸된 교회를 잘 섬겨 나갈 수 있는 저희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저희들은 부족합니다. 우리의 힘만으로는 할 수 없습니다. 성령께서 역사해 주시고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되겠사오니 우리 한 분 한 분 위에 하나님 예비하신 은총으로
충만하게 채우셔서 사명자의 길을 끝까지 잘 달려갈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